오늘도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계명의 말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각 계명의 의미가 있는 것들 우리가 잠깐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이 십계명 할 때마다 항상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이 계명의 말씀 들을 때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언급했지만 고개가 떨거집니다. 참 자유롭지 않죠. 한 계명, 한 계명, 한 계명마다 우리가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네. 그첫 번째 계명부터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늘 우상이 가득. 또 하나님은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 그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예배,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가 아니라 또 뭔가 자기 의를 의지하거나 뭔가 엉뚱한 것들, 내 편의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예배 자세도 마찬가지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거룩하게 하기보다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예 그분의 이름에 관심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도 예배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왠지 예배 안 하면은 핍박을 받을까 봐. 제 사춘기 때 그랬거든요. 예배 그 무늬만 모태신앙이면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나오는 안 나가면 혼나고 예배 안 드리면 혼나니까 억지로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 주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데 이거를 자꾸 놓칠 때가 많죠. 그리고 이 5계명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찔리죠.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나를 효자라고 생각해도 막상 여러분 언제 회한이 되면 막상 그 부모님이 연로해서 우리 초천하시게 될 때 그때 회한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당한 권위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이죠.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또 지난 그 6계명에서도 우리가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거조차도 잘 못 지키는 게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럼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 중에 살인하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서 예수님이 산상선에서 말씀하신 걸 따라 보면은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심지어 연쇄살인. 네. 눈초리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품은 것만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계명의 무게 우리가 짓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뭘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계명이죠.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함량 미달이고 우리가 이것을 못 지키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의를 통치하셨고 우리가 못 지켜서 당해야 될 모든 형벌도 그분이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두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요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우리 안에 전에 못 지켰던 그 우리들에게 능력도 행하셔서 이거를 지키게 할 거라는 말씀. 이걸 늘 기억하면서 계명을 살피면 좋겠어요. 자칫하고 이거 계명만 들으면요 마음만 눌려갖고 죄책감을 갖거나 아니면 이상한 분들은 이걸 가지고 딴 사람을 묻어요. 저희 여기 걸리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생각 안 하죠. 네. 모든 교회마다 설교 들을 때 떠오르는 분 있죠. 김지사. 김지사가 이거 들으니. 우리 교회 집사님 없어 다행이고. 네, 다른 어떤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참 이렇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언약 관계가 있어요.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신실하라는 것이 이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의 핵심입니다. 음. 왜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적인 제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가정, 교회, 국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기초 중에 기초가 결혼인데, 가정인데, 이 가정의 기초가 뭐예요? 결혼이고 부부이고. 어. 그래서 이 부부로서 우리가 한몸됨을 바라셨고, 한몸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떤 존재로 없는 데들 살아가며,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 명령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자식만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의 육이 중요. 양육. 어떻게 하도록?
경건한 자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길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 결혼 언약은요, 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성한 신적인 언약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적인 연합이라는 선물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 왜 간음을 금지하는지 대략적으로 살피면, 간음은 직관적으로 뭐를 파괴해요? 결혼제도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악하게 보시는 거죠. 이 계명의 취지가 간음하지 말라는 게요,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복을 누리는데 가장 큰 지장을 주는 게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결혼과 가정이 무너지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고, 이 결혼제도 가정이 약화되고 부정되면 뭐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세상의 타락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면은요, 여러분, 좋기만 한 게 아니죠. 비용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로 들어갈 때도 비용 계산하듯이 언약 관계로 들어갈 때는 내가 권리만 있지 않죠. 모두 누려야 돼요. 모두 행해야 돼요.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들 있죠. 음. 이걸 통제하는 걸 배우는 거죠. 결혼하는 것이 그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처서 걱정해서 상대에게 맞춰주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인데, 이 결혼과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요, 사람은요, 끝간데 없이 자기 중심으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언약사기가 그런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도요, 자기를 처서 걱정하는, 맞춰주면서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독신의 은사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에 속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자, 7계명의 의미를 살펴볼 때, 저는 이 계명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했는지, 그 야고보서나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이 통념상 산행금지 계명보다 반응금지 계명을 앞세워서 더 심각하게 생각할 때 없어요. 그만큼 결혼과 가정을 귀하게 여긴 거죠. 이걸 어기면은 구약에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받고, 신약에서는 그런 사형에 처하지 않는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보다는 계속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 돌이키지 않으면 이 구원받은 게 맞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결혼을 파괴하며, 결혼만 파괴하나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거기 관련된 인간관계도 다 파괴하고, 신뢰관계도 모두 파괴하고, 특히 누구에게 주는 상처가 크다고요? 자녀에게 주는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들어봤는데 이런 외도와 불륜으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은요, 그 자녀들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50% 이상이 그 대물림을 한다고. 안 좋은 소리. 신앙이 파괴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언약 관계를 깨버리는 거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형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부함으로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의 성격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간음을 금지할 때 여러분, 그 부부관계에서 신실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음행을 금지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선비처럼 옷들만 저리면 귀를 씻고 옷을 걸고 눈을 씻었다 했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음란한 문화를 경계하고 마음의 간음까지도 조심하고, 그리고 이 죄의 성격이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직접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단정한 행실과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입에 올리는 것도 안 되고요. 음란을 유발하는 모든 상황을 피하는 것이 있다고, 또 결혼 생활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권면이 이 간음을 금지하라는 규명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하고 나서도요, 마치 총각처럼, 마치 처녀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우자를 너무 생각 안 하고 막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이건 결혼이 아닌 거죠. 결혼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한다.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섬겨서 함께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속내를 정말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온전한 우리가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개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으로 결혼을 이해하는 것에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잘 가르쳐야 되는데, 결혼은요, 로맨스의 결혼만이 아니라서요, 공적인 형식으로 언약식의 형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하나된 온전함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당사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도 같이 걸려있고 교회도 걸려있고 이런 면에서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이 영원한 증인이 되는 결혼이기 때문에 특별히 결혼식을 할 때 주례도 안 세우고 막 요즘에 막 하잖아요. 나중에 저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쯤 건물이 있을까요? 와, 교회에서 예식을 치르고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뭐밥 먹고 이런 게 번거롭게 하면 밖에 나가 밥 먹어도 이 예식만큼은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게 원래는 FM이죠. 통통이죠. 근데 너무 우리가 편의를 따라서 굉장히 찍어내릴 수 있게 하는데 이러면서 결혼이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경우도 몇 가지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납피든 쉽게 이혼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 주셨고 또 육체적인 가늠만 아니라 이 율법이 뭐까지 정결해야 된다? 마음까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마저도 원래 현장에서 잡히면요, 그 직결 처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정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와 땡큐 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만다르트 탕감을 받은 자로서 우리 감사하며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면서도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 이 결혼의 비밀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며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원토록 신실하게 행하듯이 우리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름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이 서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특히 결혼하시는 분들은 지켜나가야 함을 이 계명이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벌써 끝이고요. 이제 계명을 좀 적용하고자 하는 여러 계명을 적용하고자 하면요 피해갈 수 없는 언급이 있죠. 뭐죠? 우리가 실패한 자들 이걸 깊이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실패자고 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게 우리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악한 자기중심적인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유교는 광심에서 일어났고 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그 딱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안 나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준비했죠. 음.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그 입장에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과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잘못된 가정들이 세워지면서 연쇄적으로 이상한 깡패 같은 네피린 같은 애들이 등장하고 막 부패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이런 세상이 그 가정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세상에 뭐가 가득하게 됐어요? 죄악이 가득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결혼과 가정이 무너진 거는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된 거예요.
배우자를 정말 잘 선택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대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어, 교회의 정통적인 해석은 아담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아들. 가인, 아벨, 셋. 그중에 아벨은 죽어버렸어요. 제사 때문에. 예배드리다 죽었어요. 예배드리고. 가인이 살았죠. 그 다음에 뒤에 누구를 낳았죠? 셋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요? 형제를 죽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분. 불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는 그 가인의 후손의 역사가 쭉 펼쳐지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자녀일까요? 셋의 자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담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원래 자기들끼리 경건한 자손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불신자, 뭐만 보고, 외모와 몸매만 보고, 흉패갖고, 막 어떤 결혼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막 결혼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거는 남자와의 여자도 마찬가지죠. 또 불경건한 그 계보하고 결혼을 막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그 자녀가 불경건한 계보하고 자녀 그 경건한 계보가 살면 잘 살까요? 모든 게 부딪히기에 마련. 가족을 대하는 각자의 가족을 대하는 문화도 다르고 갈등이 계속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사랑의 교회 앞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예배 시간인데 밖에 나서 담배 피면서 유모차 끊는 그렇게 많대요. 그게 뭔 말입니까? 야, 결혼할 때만 내가 이렇게 신앙 있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죄악된 후손들이 탄생해요. 이런 과정을 쭉 보여주는 거죠. 결국엔 사람의 어떤 이런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이걸 보면서 결국엔 우리 세상이 폭력과 부패와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문제가 이만저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예, 특별히 음란한 마음과 태도로 이 욕심과 영혼으로 간음을 행하니 이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많은 치료와 건징의 내용이 뭐라고요? 가장 많은 치료와 건징의 내용이 복음을 저버리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치료와 건징의 내용이 불신자와 결혼은 거고 왜든 이게 은근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단이 가장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결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부부에게 서로에게 신실해야 된다는 이 인식이 약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형법적으로도 간통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 문제,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축소시켰어요. 또 이 세상의 음란한 세속 문화와 가치관 때문에 성에 대한 가치관과 질서가 흔들려서 결혼과 가정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주보에 작은 것을 몇 개 꼽았어요. 먼저 혼정관계. 하나님이 맺은 짝이 아닌 사람들과 너무 쉽게 성관계를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는 질서와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죠. 요즘에 세상의 흐름이 성해방 이런 걸 주잖아요. 성의 자유. 그리고 10대들한테도 자유를 줘야 된다. 인권,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결혼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결혼의 연령대를 늦추게 만들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비혼주의자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제도가 약해지는 연쇄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 이 과거에 좀 잘못된 흐름이 혼전순결을 강요하는데 누구한테만 강요했어? 자매들한테만 강요했어요. 아니죠. 형제들 순결 살아야 돼. 동거. 동거의 문제도 생각해봐요. 쉬운 이별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거는 쉽게 가정을 어, 견고한 형식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운 형태로 동거를 택하고 이러므로 결혼 제도가 약화되는 거죠. 여러분 동거하는 사람들은요 결혼의 두 가지 필수 요소가 빠져버려요. 결혼에 있어서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첫째는 언약적인 헌신이에요. 그냥 서로 뜻 맞는 대로 그냥 같이 지내는 거니까 언약적인 헌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결혼이 신성한 건데 이거를 일시적인 사회 실험처럼 일시적인 실험으로 대체하고 관계의 결속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 기분에 따라 성격 차라는 이유로 결혼도 그렇게 쉽게 막 깨버리는데 동거는 얼마나 쉽게 깨어지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결혼을 맺는 공적인 책임이 없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맺는 공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공적으로 시작을 안 했죠. 공적으로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관계가 모호한 거예요.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을 절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데이트하는데도요, 한 사람만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아미라고 해서 여러 사람을 두고 연애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서로 합의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서로 언약적인 관계임을 인정하지 않고 신실하게 배타적인 신실함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거부하는 악한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이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이혼율이요, 2021년 기준으로 미국과 더불어 미국을 앞설 때도 있어요. 90일을 다투고 있대요, 서로.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과 우리가 별 다를 바가 없대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1일. 네. 2021년 자료를 찾아봤어요. 지금 세속 문화는요, 서로를 돕는 데 별로 소중히 여기고, 이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오히려 바보 같아. 왜 그러고 사는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 사유를 쭉 봤거든요.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뭔지 아세요? 뭐 배우자의 폭력, 뭐 경제적인 뭐 이런 거가요? 뭔지 아세요? 성격차예요. 이게 뭐야? 우리 성격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이게 뭐예요? 부부관계를 뭐로 인식했기 때문에 단지 로맨스의 결합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어떤 관계고요? 신성한 언약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져졌다. 이거 생각이 있을 때 우리의 결혼이 지켜지고 가정이 보호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보면 신자들도요, 함부로 이혼합니다. 개인의 선택을 몰랐으면 이해를 하는데, 복음을 알았는데도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도 생겨요. 교회와 상의도 안 해요. 부부 관계를 사적인 영역으로 여기기 때문에 교회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성모경 교회에서 가끔 그 남편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거 알고 징계를 하려고 했더니, 권징을 하였더니, 알뜰히 왜 남의 가정사에 껴들었고, 합당치 않으니까 교회가 지도를 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결국에 이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깨어지는 부부가 이 신자들 가운데서도 많대요. 교회 지도를 공부하는.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 헤어지겠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도 이혼을 허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일단 이혼 사유는 첫 번째 음해, 외도를 했어요. 언약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걸 이혼하고 그리고 그 음행 말고도 이혼을 할 때도 반드시 뭘 주게 돼 있어요? 이혼 용서를 주게 돼 있어요.
왜 이혼 증서를 주는지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줬어요. 그래야지 남편들이요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않거든요. 예. 만약에 이혼 증서를 안 주면요 그 이혼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걸로 연결? 여성에게 있는 걸로 연결해서 자칫하면 명예살인 나오는 수도 있고 사회 활동이 안 되는 재혼도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준 것이죠. 이걸 줘버리면은 사실 이혼하는 남편에게도 뭘 안겨주는 거예요? 부담을 안겨주는 거예요.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근데 이 나쁜 놈들이 납비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나중에 네. 밥을 태워도 이혼할 수. 걔가 다 외간 남자고 말 걸었다. 그래서 이혼할 수. 내 아내 와이프보다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은 아내가 수치가 되니까 수치되는 일로 이혼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을 악용해서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났는데 내 아내가 왠지 비키고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악하게 악용한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응. 그래서 모세 시대 때도 이혼 증서를 써서 말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뭐를 보호하려고? 여성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음. 그러면 여성은 명예를 지킬 수 있었고 재혼과 사회적 활동이 보장받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랍비들한테. 야, 모세가 왜 이혼을 허락했는지 알아? 니들이 완악해서 그랬는데 완악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정말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런 하나님의 원래 취지와 달리 사람이 워낙 완악해서 제한적으로 허락한 것이 이혼인데 너희들은 오히려 이거를 악용해서 그 이혼을 남발하니 이게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월이 지나서 납비들이 얼마나 이걸 악용했는지 보 특히 힐레파랑 샴마의 학파는 엄했어요. 가늠한 거 외에는 이혼했어. 이렇게 했는데 힐레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황당한 이유들로 막 남자들 좋은 이유로 막 이혼을 하게 한 거죠. 이 주님은요,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인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이 언약관계, 결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언약관계 신실에 그러면서 이 특별히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말씀을 한 것이고, 이로써 뭐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주님도요, 뭐는 이혼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매도에게. 이 언약관계의 신실함을 깨버린 경우에는 한몸됨과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주님도 허용을 했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이 피해를 당한 그 당사자가 이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하셨어요. 특별히 교회나 그런 다시 안 헤어지고 살 마음이 있다면은 교회는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죠.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혼을 허용했던 사유들이 있어요. 배우자가 믿지 않는데요. 계속 그 믿지 않는 걸로 인하여 핍박을 주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아무리 믿는 배우자가 애써야 돼요.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이렇게 헤어지기 원하고 막 그러면은 그때는 허용했어요. 어이, 놀라워. 저리 가라. 네. 제 몸에 사마귀가 가둬놓겠습니다. 혹시 유겸이나 연우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예배가 참 자유함이 벌레들까지. 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 원할 경우 허용했고요. 6계명에 저촉되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학대할 때 배우자 그때도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말씀드렸죠. 장기간 배우자를 돌보지 않는 네. 버려두기 방치하는 그런 경우에도 교회가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표현을 기억하세요. 제한적으로 허용해.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이 맺어 주셨으니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악한 흐름이 뭐가 있습니까? 뭐 우리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성매매를 함부로 하는 이것도 합당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고유하게 창조하신 인격인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뭐로 대하는 거예요? 쓰다 버리는 일회용 용품처럼 도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자기 일시적인 쾌락을 채우는 도구나 물건으로 생각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아주 악한 행위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어, 어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해서 제가 자기가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그렇게 얘기했다. 도구로만 여겼다. 배우자를 인격으로 여기기보다 그런 도구로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또 뭐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포르노라고 하는 매설물. 이거 조심해야 돼요. 결혼 후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성적 욕구와 판타지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판타지거든요. 음. 이렇게 이 판타지를 불러일으키는 자료나 영성인데 그, 그,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더 특별한 거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일시적인 어떤 심리적으로는 잘못된 아주 제약된 잘못된 인식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인 부모님들이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그 사람. 똑같아. 그런데 왠지 다른 그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이 죄된 마음으로 잘못된 판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이 포르노의 문제라는 거예요. 외설물의 문제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성매매처럼 사람은 일회용 휴지처럼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르노의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뭐냐면은, 이 외설물의 문제가 뭐냐면, 은근 마음에 뭐를 심어줘요? 죄책감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려고 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 죄책할 때 하나님께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게 되면 효과를 받아요.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근짜 뭐를 우상숭배? 음란한 욕구를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정리한 걸 제가 좀 가져왔어요. 이 외설물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중독으로 빠지게 돼요. 중독으로 빠지게 돼요. 중독으로 빠지면 두 번째 어떤 효과가 나냐면은 무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 점점. 세 번째는 무감각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에 따라 더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게 됩니다. 네 번째, 결국에 떤 지경까지 가요? 변태적인 행위를 실행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다섯 번째, 결과는 뭐겠어요? 외도의 위험성이 성격히 높아진다. 그래서 부부 간의 충실한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혼몽된 부부의 삶에 지장을 주는 것이 이 외설물의 위험성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중독, 무감각, 큰 자극으로 뭐, 자꾸 이동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네 번째 변태적인 행위를 실행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외도의 위험성이 높고 이거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통계를 통해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이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이 동성애에 대한 세상의 흐름. 이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어떻게 여겨요? 가정대로 여겨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한 일이라고 여겨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진보적이고 아까 자유주의 이런 분들이 동성애를 죄가 아니다 하면서 뭐가 죄냐, 동성 간간이 죄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운 유침이라고. 그리고 이 그릇된 행위고, 그리고 그 행위 자체로 스스로에게 뭐를 주게 된다? 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상당한 보험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음행의 죄는 직접 어디에 죄를 범하는 거고요? 몸 밖이 아니라 몸의 죄를 짓기 때문에 많은 이 동성애 자들이
그 신체적으로 나중에 후유증이 굉장히 상당하다. 음. 뭐 스스로 보험을 받는 거예요. 이 영적 측면뿐만 아니라 육적 측면까지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도 죄로 보십니다. 이거를 암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그러면 남자가 여장하고 여자가 남장하고 이런 나쁜 걸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약간 은유적인 표현인 거. 의복은 그 당시 뭘 의미했어요? 신분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했거든요. 그거죠? 남자인데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인데 자꾸 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순리대로 살아가. 이 얘기죠. 음. 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남자가 치마 입어도 되고, 크롭트 입어도 되고, 그런 복장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정체성과 신분을 그렇게 같이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젠더도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 욕구를 버리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돼요. 음. 문제는 이제 공교육에서도요, 동성 간의 성행위도 성교육의 내용에 포함하려는 흐름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혼뿐만 아니라 동성애 목사를 허용하는 교단도 생겨나고 있어요. 미국은 이미 생겼고 우리나라도 진보적인 이런 자유주의적인 이런 교단들이 이걸 막 취하려고 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보수적이라서 그걸 허용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런 전제가 있어요. 세상은요 이런 동성애 지향이 선천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 통계들을 보면 청소년기에 정체성 혼란이 오거든요.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 여자로서의 정체성 혼란이 있을 때 이거를 잘 지도를 하면 괜찮은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제약된 유혹으로 되는 경우가 은근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음. 선천적인 위기보다 후천적인 요소, 동성애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에 극복 못한다, 선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이런 성향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그 증거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이 참 좋죠. 불의하자는 원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죄인 불의하자가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 탐색. 탐색이 뭐죠? 뭐 찾는 건가? 서치가 아니라 색을 탐하는. 음. 그리고 남색, 요남색 이게 아니죠? 남색, 남자 동성연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죄에서 돌이켰을까 안 돌이켰을까? 돌이켰어요. 안 돌이킨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돌이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너희 중에 11절이 되게 중요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심을 받아낸다. 변화되어서 정말 새 생명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천적이고 극복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어. 제가 한번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 얘기를 했죠. 자기한테 전기 고문까지 가면서 이게 한참 안 돼갖고 세상을 증오하면서 쓴 책이 광기의 역사 이런 거거든요. 나는 왜 비정상으로 분류해? 세상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 미쳤다 하면서 이렇게 소수로 만들었어.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였어. 복음을 정말 알고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 변화된다는 것이 성경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도요, 거기에 믿음을 갖고 임해서 본인의 그 믿음과 은혜를 의지해서 그 변화된 케이스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많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임했는데.
있어요. 있기도 해요. 성향 평생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섹스 어트랙트라 해서 같은 동성을 향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그 성향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독신을 선택할 수 있고요. 독신을 선택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자도 있고 사역자들 가운데서 자기가 사실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변화의 의지만 있다면, 너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속해서 안정적인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사랑받고 싶다는 그 열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달래주면서 건전한 형태로 돌봄을 받는다면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고독과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동성애 지향을 갖고 있는 것과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아마도 이 죄된 세상의 흔적이 죄가 너무 깊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이걸 접근해서 실제로 행위를 하는 것과 지향을 갖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행위를 극복 못하는 것을 극복 못하거나 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는 회원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성적 재앙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 말씀으로 지도하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받겠지만 그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교회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정회원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회원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또 그걸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죄라는 것을 말하면 벌금 매기고 막 이렇게 하려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어요. 미국은 이미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동성애를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옥에 가는 경우도 생겨요. 주에 따라서. 이런 일들도 생기고 있어요. 우리 사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예, 여러분 이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급하게 혐오와 차별로 대우하지 말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죄는 죄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러한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부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음. 이런 성향을 극복하려고 하고 독신을 선택을 하면 교회는 회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미리 좀 구별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건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인권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집단으로 사회에서 세상에서 인식이 됩니다. 이게 참 속상한 일이죠. 잘못된 방향, 과격한 방향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동성애자도 혐오하거나 인권을 탄압할 마음이 없어요. 없고요. 그리고 동성애를 다른 죄보다 더 크게 여겨서 심지어 오해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는 예정받지 못한 사람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하나님 선택하지 않아서 동성애를 갖게 돼. 이건 너무 무참한 말이죠. 뭐.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죄보다 더 크게 여기거나 구원받지 못할 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로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이 신실한 언약관계의 결정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하니까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면은 죄악시하는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맞서서 믿음대로 불이익을 당하면 당해야겠죠. 그런 동시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서 사랑과 겸손함과 온유함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의 자녀가 이 학교에서 자기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일을 겪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에 이 인식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과격한 형태로 혐오와 처벌의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좀 센 얘기도 있고 우리가 좀 별 상관이 없는 얘기도 있지만 이 전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계명에 있어서 실패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하나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와 뭘 체결하셨을까요? 새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새 언약. 신부인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2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공의의 옷,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며 이 신랑이 사모예요. 신랑이 그 관을 사모라고. 이걸 쓰며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한 것 같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창녀천에 널브러져갖고 온갖 병에, 온갖 일과 관련된 병들이겠죠. 그에 시달려갖고 시름시름 앓고 있고 완전 못생기고 얼굴하고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왕자가 와서 그런 창녀를 하나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병도 고쳐주고 죽어가다가 살려주고 못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치장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창녀를 해서 대가를 치르는지 어떻게 돼? 왕자가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창녀를 자기 신부로 삼았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이 계명을 어긴 그 음란한 창녀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를 몸된 신부로 삼기 위해서 더럽고 부정하고 타락한 우리를 몸된 신부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죄를 해결하시고 죄로 인해 깨어졌던 우리를 교회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2장 16절에서 뭐라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을 오로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고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와 결코 깨지지 않는 새 언약, 결혼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그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최후의 만찬 때 자기 앞에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도 더 큰 건 없다. 할 때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 이러고 있고 멱살 잡고 있고 뭐 하고 있었어요? 응? 응? 인사통착하고 아, 엄마 되는 모습.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너희들 그렇다 할지라도 숙명 없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온갖 병에 걸려서 널브러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친히 내 죽음으로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결혼이라는 언약으로 맺으시는 이 7계명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한 부부도요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알고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자기 모든 것을 배워줄 수 있는 관계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하신 건 뭐죠? 다 이룬. 예수님요 십자가 죽음으로 다 이룬 게 뭘 이뤘을까요? 언약. 성경에 주어진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와 이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신실한 언약 관계의 본 중에 본이 뭐예요? 너 십자가야. 죽기까지 이 언약을 지키는구나. 죽음으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언약 관계를 맺은 자들이 서로에게 어느 정도까지 신실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가 이 결혼 언약을 신성하게 여기는 죽음으로까지 죽음이 갈라놓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회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심으로 7계명을 우리 대신 우리처럼 밥 먹듯이 이렇게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위해서 성취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 결혼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또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신부인, 이 음녀이고 창녀인 이 우리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절대 우리를 아내로 삼으셔서 뭐 하지 않겠다?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하면서 신실하게 돌보시죠. 자기 몸이자 신부로 삼은 교회에 대해서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 바로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다가 막상 예수님 체포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이나 공개적으로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이런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붙들고 돌이키셨어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재밌는 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시다! 기뻐했는데 그때는 잠깐. 지금 예수님 몇 번째 만나준 거예요? 3번째 만나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나고 기뻐했는데 그때 잠시만이었고 벼룩도 얼굴이 있다고, 면이 있다고. 이게 뭘 못하는 거예요. 시리에 빠져갖고, 우리 같은 게 뭐 하나. 그래서 베드로가 선동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갈릴리로 가요. 그래서 거기를, 갈릴리로 싹 모여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탁 하나씩 다시 찾아주시면서 뭐예요? 아, 야, 배고프냐? 밥 먹어라. 그래서 막 챙겨주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네. 너희들은 나한테 신실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에게 신실하다. 그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신 거죠. 이 다음의 말씀이 그 유명한 베드로한테 그 3번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을 막 얘기를 해요. 3번 배신한 거에 대한 캄프라지. 3번 배신한 건데 예수님의 질문이 사실 베드로한테는 그 마음의 상처가 깊었어요. 자기가 주님을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해서 나는 나만큼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없어. 근데 실패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배도 진짜 뭐죠? 배교는 사실 외도예요. 이거.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3번이나 물어보세요. 자기 마음에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이 아픈 질문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용기를 내서 제가 주님을 뭐, 주님을 사랑하는 걸 쉽게 써서 아십니다. 이 3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북돋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게 누구십니까? 우리가 붙잡는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실 후에도 교회에게 지금도 신실하세요. 성령을 보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영원한 신부로 다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계시기로 21장 2절 이 말씀에서 약속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바라봤던 그 신부로 꽃단장이 돼서 주님과 결혼하는 그 장면이 이제 완전한 재림이 되면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계시록이 다시 얘기하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실한 신랑이죠. 신실한 배우자로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신실함을 지키실 거예요. 이거 믿고 살. 우리를 실패하고 음녀요 창녀와 같은 자. 그런 우리를 자기 몸으로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의롭게 하신 분이 주님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교회로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부가 먼저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교회도 함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서로에게 신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맺은 언약 관계를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이걸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언약 관계를 드러냈어요.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기 중심성을 통제하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이 뭔지 배워요. 그리고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은 그거는 그 약간 피상적인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진짜 사랑이 시작입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거죠. 섬김이 뭔지도 진짜 그때 배우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몰라요. 결혼하고 나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교회로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있죠. 이걸 통해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는 이 질서에 대해서 배우며 권위가 무엇인지 알고 순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권위를 남용하지 않는 참된 개인.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고 돌보는 권위를 알게 되고 또 이것을 순종할 때 얻어지는 기쁨. 이거를 결혼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로써 진정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결혼할 때 우리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상호 간의 사랑. 상호 간의 사랑. 두 번째, 순결한 관계. 이건 다른 말로 배타적인 신실함. 세 번째로, 슬픔과 불행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선한 sak임과 교섭. 여러분, 슬픔과 불행은 혼자 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옆에 누군가 있으므로 이게 반감된다. 이러는 선한 교제가 이루어진 게 결혼이에요. 또 자녀를 함께 지도하고 양육하는. 그럼으로써 이 전수해주는 축복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며 감싸는 태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했을 때 그분이 아니죠. 어떤 드라마에서 봤던 그 되게 재밌는 대사였어요. 그 뭐지 사랑의 불시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사람과 결혼했더니 내 남편 어디 갔어? 그 사람 어디 갔어? 결혼 전에 그 남편의 이름을 부르서 그 사람 어디 갔냐고. 없다. 그 결혼하면 어때요? 좋은 면만 그 자리를 보다가 한 점점을 봐요. 그러나 그런 점까지도 그 결점을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감싸는 단계로 봅니다. 여러분 누구 이렇게 자기가 어디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어떤 분이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막 욕을 해. 신나게 그래요. 거기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얘기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완하고 감싸는 게 결혼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간의 언약으로 신실해야 하는 부부처럼 우리도 또한 교회로서 이 세례서약을 신실하게 세례서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서로에게 신실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간에 이 교회로서의 의무를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언약관계 신실한 것.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속한 자이니까 그런 지켜오던 의무를 지속적으로 충실히 시행하며 권리 또한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죠. 철없는 부부가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총각처럼 자기가 자기 나름 쓸 것들 막 쓰고 자기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총각이나 처녀처럼 보는 거. 교회 안에서도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원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지키면서 진실함을 이 언약적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제 종교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 안에서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존재가 됐지만 우리가 교회로서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 않고
뭐를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속하지 않고 안 하고 차이가 뭐냐면, 교회에 속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겠죠. 교회 생활의 핵심. 그러니까 가끔 쪼크처럼 얘기하는 의리와 눈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뭐 때문에? 의리 때문에. 그리고 눈치 때문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게 되죠. 또, 이게 또 우리가 공동체의 의리와 눈치도 있지만, 누가 역사하세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가늠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창과 통로인 눈의 가늠을 먼저 조심하세요. 눈의 가늠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 눈의 가늠을 조심하고 또 이성과 만날 때는 상식적인 안전장치를 주는 것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자매님들 상담할 때도 아내가 항상 동접하거나 아니면 문을 열어놓잖아요. 이게 되게 그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죠. 이게 꼭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대할 때도 이 조심하죠. 조심. 상식적인 안전장치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행실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청결한 마음이 있을 때 배우자를 향한 깊고 신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요 부모와 함께 자녀들에게 결혼의 의미를 잘 바르게 분명히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한번 설교하고 그냥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요 결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애가 어린데 아니 어릴 때 잘 가르치셔야 돼요. 결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근본 질서이자 또 교회로서 다 연결돼서 잘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원리입니다. 이거를 잘 가르쳐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 미리 다른 교육을 하지 않아서 어떤 부모님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결혼을 해요. 자꾸 섣부른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 후에 부부관계로 고통당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르겠어요. 이혼에 이르는 신자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다가 어떤 해시바라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 유튜버가 데이트하다가도 멈춰야 되는 9가지 대사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가 로맨스를 혹해 이 케미스트리라고 이 화학작용이 너무 속아서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소 처리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잘못된 결혼하고 나서 그때 막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일반. 네. 잘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이혼에 이르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고민과 죄책감만 주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부모, 교회가 미리 사정부터 잘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쉽지 않은 삶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이 다시 새롭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야겠죠. 우리 자녀들이 또 어린 학생 때부터 여러 이 성에 대해서도 잘 지도하면 좋겠는데 이건 부모가 하는 역할이에요. 부모가 하는 어디 와서 학교에서 뭐 옛날에 아우성 뭐 이런 분들 있죠. 그 성에 이런 분들 와서 걸쭉하게 얘기해주고 막 이런 거 배우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먼저 이렇게 지도를 해줘요. 음. 이 부모가 가장 영향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북한이 주도하는 음란하고 악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잘 보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란하고 악한 흐름에 맞서 우리 자녀들이 쾌락과 유의를 위한 이성교제를 하는 것을 막았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성교제를 할 때도 이성교제를 막을 수 없어요. 이성교제를 하지 않게 하는 건 아니죠. 남사친, 여사친이 있어야죠. 그런데 책임지지 않는 이성교제를 하자. 이건 지도해줘요. 특히 스킨십을 동반한 진지한 이성교제를 할 때는 반드시 결혼의 존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저를 고리타분하다고 욕할 수도 있어요. 아유, 못사 이렇게 고리타분. 아니에요. 경험상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스킨십이 한번 시작되면 브레이크가 고장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다. 남자든 여자도 어떤 성숙함과 책임감 없이 시도했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요. 음. 그래서 이 결혼 전에 교제할 때는 여러분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결혼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젊은 커플은 결혼을 준비하는 연애 관계에서 이 잘못된 스킨십이 없도록 추가적인 자극에 대한 욕구와 연결되어서 결국에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적인 연합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선물인데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정해준 귀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 질 수 없는 엉뚱한 사람과 함께 풀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막아서야겠죠. 여러분, 이런 관계 한번 들어서면요, 자녀들이 가정에 깃들고 신성한 결합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를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하도록 지도한 것이죠. 이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요즘 참 안타까운 게 교회 다닌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신실한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 수련을 꼭 보내드립니다. 이게 보내서 이게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주변에 고만고만하면 누가 좋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신실하고 괜찮은지 롤모델도 많이 봐야 되고 하니까 지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만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결혼이며 축복받는 결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공적인 결혼 예식으로 축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그날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지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결혼 이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여 친서를 더럽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이 사탄의 음모에 넘어가서 또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결혼하면 축복받는 경우에 그렇죠. 음. 그리고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면 정말 인생에 이런 복이 없거든. 굳이 누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많이 들었던 얘기가 사람들은 그런 마지막 이 말씀을 기억할까요? 그럼 우리의 실패를 머릿속에서 떨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7계명 앞에서 누구도 떳떳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어쩌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시작.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정하신 신성한 제도인 결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온 세상이 사랑이 넘치는 세상, 사랑의 나라가 되길 바라신 뜻을 같이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돕는 대필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을 이미 이룬 이들은 신실한 언약관계의 축복을 누리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듯이 우리 교회도 부흥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제하고도 가득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서 이 결혼의 신성함과 순결함을 지키도록 우리 신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교회로서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게 하시되 특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악한 유혹들을 물리치고 책임감과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건한 가정을 이뤄
언약 백성으로 복되게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